예, 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1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4장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계시록 4장은 천국계의 광경을 보여줬는데 하늘의 본복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신앙표준의 지침인 표언들을 7교회에게 주신 다음에 요한의 영혼을 밝혀주시면서 우렁찬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날까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전도는 마땅히 된 일을 증거한 사도였습니다. 마땅히 된 일은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마땅히 될 일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세의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 참되고 의로운 심판의 역사와 긍휼과 자비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네 생물과 이시다 장로회가 정하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천국계의 광경을 보여준 것인데 우리는 그 나타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알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엔 내가 네게 보니 열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납발소와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느냐 신앙 준비를 시키게 하는 걸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하늘문을 이제 열어서서 보좌 앞을 볼 수 있는 광경을 주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영계는 하나님의 성삼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잘 아는 것이 높은 영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요? 성령이 감동됐다. 성령으로 이제는 이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줬다.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은혜의 역사와 공의로 심판하는 진노의 역사다. 그래서 열릴 문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결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신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그때 종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을 알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사야 성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땅히 될 일은 이미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사야 10장 20절 23절에 내 백성이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며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방 공산당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이미 작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니까 반드시 세상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야 14장 22절 27절에 보면 악한 자의 후손을 멸망의 비로 소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며 아수르 사람을 진노에 막들어 쓰시고 발열에 밟으리라 한 것이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패하고 그것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 세상에 공산당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누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증거할 종의 세 가지 원칙은 어떤 원칙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진리의 법대로 말하는 것이며 전하에만 되며 안전하면 주님 올 때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연의 사명이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렇게 됐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거는 이사야 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한 호각을 부는 사명입니다. 심판 권세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군대의 긴급 출동의 사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거를 아무 때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임박할 때, 이거는 마치 이제 환란이 와서 군대를 모집할 때 이제 벼랑간에 부는 벼랑간의 역사는 이런 역사라는 뜻으로 긴급히 호각을 부는 사명이다. 이걸 이제 어디에 말씀을 하셨느냐? 요엘서 2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들었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 하나님의 군대는 천군 선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국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이제는 만왕의 왕의 주님이 백마탄 군대라,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게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또 이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 오메가의 결전이다. 철장으로 질것을 깨뜨리는 철장구대로 끝을 맺고 다 때려부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오마기의 결전이다. 모든 일들을 이제 끝을 맺어서 이제는 6천년의 인간의 역사를 막아내고 인종 가을 추수를 거쳐서 씨를 남겨서 왕권 받을 종들과 씨를 남기는 백성들과 더불어 천년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의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택한 종에게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와 정권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변론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 자체가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대로 온 세계에 전파하고 난 다음에는 듣든지 말든지 그 변론대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이 막대기라고 그랬죠. 이틀의 막대기로, 이틀의 기운으로 이제 악인을 멸한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는 심판의 권세를 받은 종이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행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말씀 무장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런 것은 이게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하는 것을 위해서 손바닥에 숨기시고 감추인 종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머리로 육적의 눈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감췄기 때문에 처자식 부모 형제까지도 이건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명자가 된 자들, 택하고 예정하신 종들에게만 이게 알려지고 믿어주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와서 3년 반 동안 역사를 했어도 돌아가시는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시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를 갖고 판단해 갖고는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님한테 많은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성령이 깨우쳐주는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방법이 이게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이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이 이제 어디에 또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14만 4천 명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느님과 온전케 한 의인의 영들과 일어났죠. 하늘 보좌 앞에는 여기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은 이제 왕권을 받은 기업 상속권을 가진 종들을 뜻했기 때문에 이게 말세에 14만 4천 명의 휴거될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 자들이 보좌에 가면 한 총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숫자가 있고 예정된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정된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자기가 삼층전에 갔다 그랬죠. 근데 갔는데 내 간 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을 사도 바울도 체험한 것처럼 여기도 사도 요한이 그런 걸 체험해서 지금 보호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다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도 그랬죠.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신이 강림했는데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 다른 보혜사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이거를 받는 자들은 너희들은 받게 되는데 세상이 당치 못할 일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신의 역사를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빠짐없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3절에는 연신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전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도 인간으로서 보호자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여기에 보석의 색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벼곡과 같다 그랬죠. 벼곡은 푸른색을 뜻한 겁니다. 푸른색은 푸른빛 같은 생명의 은혜의 역사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붉은빛 같은 진노의 심판의 역사도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 또한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무지개는 뭘 상징했습니까? 불변의 언약을 상징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마땅히 될 일, 요거 두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벼곡과 홍보석으로 하나는 구원의 역사, 하나는 심판의 역사. 이게 마땅히 될 일입니다. 이게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왕국권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첫 대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 성경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도 있다. 그래서 왜 붉은 공산당, 붉은 용, 붉은 짐승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심판의 대상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붉은 그 짐승 정권한테 아주 쩔쩔매는 그런 정권이 됐죠. 이게 멸망의 대상자가 된 거거든요. 그는 마귀의 세력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낮으니까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신입병한테서 쩔쩔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합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만 못합니까? 그거 다 마귀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역사거든. 또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에 그 어린애 같은 좀 개차방 같은 인간에게 뭘 그렇게 쩔쩔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쩔쩔매는 역사가 이게 마귀 권세를 못 당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푸른 색깔은 푸른 나무, 푸른빛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살리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성령의 진액을 받아야 또 푸른 빛이 된 나무가 되는 거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주관하느냐? 이것이 이제 4장 4절입니다. 또 보호자에 둘로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의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죠. 여기 보호자에 둘로는 24 보호자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24 장로를 뜻했죠. 아마 12지파의 족장과 12 사도들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분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은 속죄받았다는 뜻이고 또 면류관을 썼다 그랬죠. 면류관은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겁니다. 이 왕권을 받은 종들이 이제는 뭘 하느냐? 인간 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성도들의 이제 대표 기관으로 세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되어지는 일은 모든 일들을 24장로에서 총 결제를 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뭘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정한 뜻대로 사명자도 모여지게 되고 사명자도 불러지게 되고 사명자가 준비되고 세상의 심판의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하느님께서 이 시사 장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 시사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이제 세 가지 기관이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일들의 의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장로라 그랬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생활에서 하나님께로 축복의 상급을 받을 때 총결산을 맺어서 왕국권들의 그 권리에 대한 결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건데요. 내생물은 하나님의 지령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호흡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모든 자연계 움직임을 전체를 지배하는 기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스겔서 이제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1장을 4절 5절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좌 앞에 7명이 있다 그랬죠. 7명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완전한 승리의 인격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하나님의 영을 뜻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온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는 틀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고 여기도 뭐라 했어요? 이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권의 상급을 가질 수가 없고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을 받는 것이 이게 첫 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무리는 뭐 숫자가 지금 모였다고 된 것도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야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소리를 다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해도 그런 거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대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장 5절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7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뭘 이 세상의 응답으로 내려오냐, 세상의 심판의 역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변호성들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응답으로 내려오는 역사는 7명의 역사로 진행이 된다. 이 7명의 역사로 공산당을 물리치고 세상의 마귀 세력과 악인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물론 공중권세 받은 용은 천사장이 무적인에 갖다 이제 가두는 날이 오죠. 그래야 천년왕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6절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여기 지구가 있고 또 공기가 있는 우주층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했죠. 물세계가 있고 그 물세계를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즘 과학에서 3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천국이 사진에 찍혔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호자 세계를 얘기한 거죠. 근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죠. 요 네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절만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성경에 이것이 이제 쭉 1장 4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적용감 요체되는 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도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에 있음이니라. 그 요 네 생물은 하나님의 신의 뜻대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 우주가 다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움직여지는 역사가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배권을 가졌다는 뜻으로 7절, 8절에 이제는 네 가지 종류로 보여줬죠. 네 생물을. 그 첫째는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나라는 독수리 같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네 가지 기관의 모양이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자 같다 그랬죠. 이거는 동물을 움직이는 지배권을 뜻했습니다. 사자는 들짐 중에서 으뜸이죠. 그렇게 보여줬고, 소 같은 모습이 있죠. 이거는 가축입니다. 가축 중에 가축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마음의 영장으로 사람 모습을 보였는데, 세상에 이제는 왕을 세우고 피하는 거, 악인을 허락하는 정권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겁니다. 마귀 자체도 자행자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 세력이 세상에 강하여도 그건 하나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이게 미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즐겁고 실패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서 이런 이제 내생물을 통하여 온 세계를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 1장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그거를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들을 보지 않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지 않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고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런 얘기를 했죠. 요거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데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놓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없는데 황공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도 그렇죠. 자기가 충성하지를 다하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해면을 하나님이 주는 상급으로 해야지, 내가 미리 다 그냥 높은 의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사용할 때 왕국권들에 사용하는 것은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 중요한 겁니다. 재물을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경화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권들에 사용되어지느냐,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때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이게 긴 세월 동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수년간에 다 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지금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오물막족한 진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잘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발전도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세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고 텔레비나 이런 것이 다 발달되어 있죠. 그 인간종원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 발달이 된 겁니다. 이것이 끝날이 온 겁니다. 한 절만 봉독해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은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인데 만민의 소유관계나 만민의 주권관계가 이렇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권 받은 종들은 그 나라를 전체를 주는 겁니다. 성부적인 종에는 어쩌면서 보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그런 권한과 그런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가진 것이지만은 예수님도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영계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일이고 참으로 값어치 있는 일이고 최고의 인격을 가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의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